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잠언에서는 결혼의 끝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통해 결혼 생활의 끝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삶 속에서 누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 모두가 영원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사랑과 기쁨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생, 결혼, 죽음을 통해 사랑과 기쁨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점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서로에 대한 헌신을 통해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결혼의 끝은 이혼이나 사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헤어짐 혹은 떠나보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헌신의 기억은 헤어짐과 떠나보냄이라는 것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본디 결혼은 서로 다른 인격체 간의 인격적 언약으로 형성된 관계이며 이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기초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행복한 부부관계의 기초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러한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변화와 두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친밀감을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부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정체성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 친밀감의 무한한 확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부부관계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비록 현재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아 으르렁거리거나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배우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은 오직 결혼 당사자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도록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7형제가 있는데 그 마지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아내는 둘째와 결혼했고 그 또한 죽자 셋째와 결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7형제 모두와 결혼한 후 결국 그 여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 취소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모든 존재의 끝을 죽음으로 확신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답변을 시작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좁은 사고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부부관계의 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도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과거형과 현재형이라는 시제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과거를 과거의 일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덧붙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모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죽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확고히 세우신 원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 세상이 끝난 후 더 위대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해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죽음이 정말 결혼의 끝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인류의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결혼을 통한 출산이 필요 없으므로 우리는 결혼이 필요 없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새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 필요했던 결혼 제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절머리가 나는 부부관계에 살아왔다면 싹 다 잊고 싶겠지만 부부라는 특별한 인연을 통해 현세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누려온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연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말씀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표현을 통해 두 가지의 행위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건네주는 관습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신랑이 신부를 건네받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부부로서의 결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이 결혼을 통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관계는 결혼 생활에서 누렸던 사랑과 기쁨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부부간의 사랑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되어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 사랑과 기쁨이 있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부부간의 사랑과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없는 특별하고 독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독점적이면서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우정은 깊은 친밀감을 동반합니다. 이 우정은 결코 독점할 수 없는 것이며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공유될수록 그 우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과 우정이 함께 나누어질 때 질투와 이기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부부관계를 깊은 친구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간의 깊은 우정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지만 결혼 생활이 끝난 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삶 속에서는 그 깊은 우정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활 때 그 여자는 7형제 중 누구와 결혼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그녀가 그 형제들 모두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아내가 된다는 점입니다. 현세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독점한다는 것,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초월하고 성령 안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깊은 관계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사랑과 기쁨이 샘물과 강물처럼 우리 안에 흘러들고 흘러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날 혹은 죽음 이후 우리는 천국에서 현세의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몰라볼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서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아는 사람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변화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여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된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셨고 친구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별 이후나 부활의 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현실의 결혼 생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결혼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분명한 차이를 그때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보다 당신의 새롭게 태어난 자아를 더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과 육체에서 모든 죄와 결점이 사라진 후 배우자는 무한한 기쁨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당신 안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거든요. 실제로 보니 정말 멋지네요. 우리가 부활한 후 세상을 먼저 떠난 배우자를 만났을 때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며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만남이 결국 헤어짐을 동반한다는 인생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잠깐의 이별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걸으며 서로 영적 기쁨을 나누고 마침내 영광의 보좌 앞에서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로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니 모든 아름다움은 더욱 빛나고 각자가 지고 있는 모든 십자가는 더욱 거룩해지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끝은 백년해로나 사별이 아닙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결혼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에서 나의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죄와 허물, 상처를 벗어던지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친밀한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이 끝나면 우리는 끝없는 잔치에 들어가 지금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재의 배우자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영혼의 연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